자, 오늘 여기 시편 3편에 보니까요, 처음에 보니까 그 시편 3편 옆에 작게 지금 표제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써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는, 지금 시편 자체는 맨 앞에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이 지어졌을 때는 다윗의 그 거짓 말년쯤에 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말년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니까, 저는 다윗 그러면 항상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골리앗을 물리쳤던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온전히 굳건하게 세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 어쩌면 그의 삶은 그냥 그런 거, 수식어를 따지면 영광스러운 그런 거로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일 텐데, 근데 보십시오. 그의 왕이 되어서도, 말년이 되어서도 그는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 자체가 뭐예요? 압살롬을 피할 때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압살롬은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피하여서 지은 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실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이 왜 아버지를 대적해야만 했을까? 사실은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고, 아내가 여럿 있었고, 그 여러 아내들에게서 아들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들 사이에 사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의 그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연모해서, 그래서 그 연모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정식으로 청혼한 것이 아니라 소위 속된 말로 하면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못된 짓을까지 한 거는 좋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다말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내버리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어떤 마음에 욕심만 채우고는 그리고는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처음에 한 행동도 나쁜 행동이지만 그 이후에 한 행동은 오히려 더 나쁜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말이 심히 슬픈 가운데 처해지고, 압살롬은 그거를 알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때를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암논을 죽이죠. 사실 그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사실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단호하게 이 모든 상황을 다윗이 정리를 하고 이것이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묻어뒀단 말이죠. 결국에는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하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도망하죠. 구슬 땅으로 도망을 하죠. 결국은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 압살롬이 갔는데 어쨌든 암논은 죽었잖아요. 암논은 죽었고 압살롬마저 잃을 수 없었죠. 더군다나 압살롬을 다윗이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냥 또 내어버려 뒀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요압이 꾀를 내서 결국에는 압살롬을 데려오게 해요. 다윗이 막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그러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을 또 보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요압의 그 밭에 불을 지름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요압에게 항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불러왔으면 책임져라. 왔는데 아버지는 나를 보지도 않고. 결국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긴 하지만,
사실 이미 벌써 그 관계가, 부자간의 관계가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진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화해가 된 것 같지만 사실 화해는 되지 않고 이미 벌써 관계는 완전히 소원해진 것이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뭐 그러고 나서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에게 향했던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가 훔치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서 아버지를 대적하죠. 그러고서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적이 아들이야. 그리고 그 아들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목숨이 경각에 달릴 수도 있고 목숨 위태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시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이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시로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라는 것은 곡조가 지금 여기 없어서 그렇지 찬송가의 가사와 같은 거거든요. 여기다 곡조만 붙이면 그냥 찬양이 되는 거니까. 잘하는 것처럼 다윗은 하프를 쳤잖아요. 하프를 타면서 얼마나 많은 찬양을 불렀겠어요. 그것이 오늘날 이 시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늘 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 한편으로 보면 찬송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기도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렇죠? 지금 상황이 무척이나 지금 긴박하고 그 무척이나 지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 기도했다. 자, 그럼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 시편 3편은요, 이렇게 세 파트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1절과 2절, 그리고 3절로부터 6절,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세 파트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처음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대적자가 많음을, 그들이 자신을 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쫓기고 있으면서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대적은 누구예요?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비참한 거예요. 더 마음이 아프겠죠.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대적하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대적하지 않고 아는 사람이 대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들이 자신을 대적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 아들을 향해서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대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대적이 너무 많다니까. 지금 압살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다윗이 왕으로서 지금 얼마나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열심히 행했고, 그가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중하는 추앙하는 그런 왕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대적자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심지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태로운 때가 되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아, 다윗도 그랬구나.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2절 말씀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적어도 세상 사람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상황을 자세히 봐.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돕는 상황이야? 아니야. 하나님도 지금 너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우리가 많이 마음이 무너진다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옆에서 막 주변에서 누가 막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낙심돼요.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말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말에 의해서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사실 평상시대 같으면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상처가 안 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원수마귀가 대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무너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결국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마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설 수 있죠. 그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은요, 말로써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무서워요. 자꾸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위로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 자꾸 너는 안 됐어, 끝내서 자꾸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사단이 그러는 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그런 말에 귀를 막아야 돼요. 귀를 막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 자꾸 세상에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를 꽉 막아야 돼요. 자꾸 이걸 열어두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무너집니다. 자꾸 대적이 우리를 막 치려고 한다는 말이죠.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한 사람이 그래도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형제간에 조금 틀어지면은요, 참 분위기 완전 깨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막 싫고, 막 더 힘들고, 집에 있어도 막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그래도 그러는데, 막 사방에서 나를 막 짓누르는 거예요. 그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왕이니까 더하겠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닌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가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 상황이 이래. 내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나는 정말 힘든데 정말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자꾸 나를 대적하고 치고 무너뜨리는 말만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만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은 그냥 거기에서 과연 그냥 그래, 내 삶이 그러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자. 내 아들도 나를 대적하는데 내 더 살아서 뭐하니? 그러고 인생 포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지금 다윗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 했더라?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이 정말 그 악월골짜기와 같아요. 막 정말 죽을 것만 같고 힘들고 괴로운 그 시대에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때에 다윗은 뭐 했느냐?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예요.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전혀 아닐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온전히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는 우리의 방패요 손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대적이 우리를 치러올 때에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대적의 창으로부터 검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베어서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막아주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설 수 있더라. 나의 영광이시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시는, 나를 빛나게 하시는,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머리를 드셨다고 했어요. 머리를 들었다라는 것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대부분 죄를 짓거나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숙인단 말이에요. 머리를 푹 숙이고. 높은 사람은 더욱더 내가 낮은 걸 고백할 때 무릎 사이로 머리가 푹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자리라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어서 일으키면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높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한없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쫓겨가면서 왕의 자리에서 지금 내려가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낮은 자리 계속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 잘 알겠지만은요, 그가 막 도망갈 때에 사울의 그 친족이던 시므온이 막 그냥 다윗을 막 조롱하잖아요. 여러분 도망갈 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조롱한다니까요. 평상시 같으면 정말 감히 우리한테 어떻게 할지도 못할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막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주님이 나를 높이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었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윗은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부르짖으나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성산에서 응답하셨어요. 성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시온산 자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동시에 그 시온산은 곧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계시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언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건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게 그냥 인간의 어떤 계급적인 모습으로만 따져봐도 감히 왕 앞에 우리가 딱 서 있는데 내가 왕에게 뭐를 구하면 왕이 그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어떤 대통령이 그걸 계속해서 내가 뭐를 말하면 들어요. 글을 올리면 읽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답장을 준다?
내가 아니고 대리인을 시켜서 비서를 시켜서 그냥 이런 건 네가 알아서 처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대통령이 직접 듣고 직접 친필로 직접 친서로 직접 친목소리로 이야기하신다, 답장하신다,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다윗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응답하신다.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를 도우신다. 그분이 나를 존귀케 하신다. 그분이 나를 도우서 응답하신다.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누워 자고 깨었다. 여러분 정말 근심이 많으면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요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 계속 나오느니 한숨이고 그냥 뭐 이게 잠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냥 말할 때 그러죠. 차라리 그냥 잤으면 좋겠다. 아직 그 잊어버리게. 그래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또 아침이 온 거예요. 빨리 자서 저녁에 왔으면 좋겠다. 그냥 어떻게든 시간을 막 떼어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그 순간을. 근데 사실 여러분 잠이 안 와. 막 불면증에 걸린 것 같고 막 잠이 안 오죠. 막 고통 가운데 있죠. 그래서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힘들고 고민하고서 잠을 자도 잠과 같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두렵고 자면 깨기 싫고 깨면 또 자고 싶고 근데 자기 안 와. 밤새도록.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누워 자고 깨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뭐냐면 평안함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도망가고 있는데 여러분 도망자가 여러분 마음 편하게 잠잘 수 있어요? 못 잔다고. 근데 다윗은요 마음 편하게 잠을 자요. 자고 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6절 고백을 보십시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그들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반드시 그래요. 세상에 두려움의 대상이 없을 수 없어요. 무서운 게 많아요. 두려운 게 많아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아요. 우리를 대적하는 게 많아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망가는데 쫓겨가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말할 거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상황이 되다가 무너졌어요. 상황이 쫄딱 많이 걸렸어요. 그럼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그렇게 말 안 하겠어요?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우리는 조금만 모은 일이 생겨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나 미워하죠. 나 싫어하죠. 하나님 나 버렸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근데 다윗은 똑같은 상황, 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대요. 그분에게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상황이 결단코 우리보다도 덜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다윗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어서 어떤 일을 당했으면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라도 있지. 나이 들어서는요, 겁이 더 많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상황이 막 안 좋게 변해요.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모든 게 다 안 좋게 될 때,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시죠? 저 사람 보면요,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아. 나보다도 못나고 나보다도 뭐 이런 것 같아. 나보다도 못난 사람이 있겠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제가 나보다 못한 것 같아. 근데 왜 쟤는 응답받지? 쟤는 왜 잘 되지? 쟤는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왜 잘 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셔?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생겨서 안 되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도대체 지금 아무것도 붙들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대체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응답하신다, 나를 붙드신다, 나를 높이신다. 도대체 이런 고백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그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나는 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신뢰하느냐?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위축되고 주눅들고,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위축되고 주눅들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라고요. 성경 말하잖아요. 주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 상황 보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인정하자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찬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자, 이렇게 신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한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먼저 신뢰한 다음에 구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응답하실 걸 믿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아니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래요. 이미 벌써 응답하셨대요. 붙으셨대요. 내 머리를 드셨대요.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일어나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거꾸로 된 것 같지만 믿음의 고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걸 믿고 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래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십시오. 악인의 일을 꺾어주십시오. 누가? 주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을 누가 물리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자꾸 조급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어째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급해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다른 말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열심히 일을 해라. 네가 정말로 믿는다면 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도 일을 행하는 것도 나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도 나다. 내가 일을 하겠으니 너는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원수의 뺨을 치세요. 악인의 일을 꺾어주세요. 원수의 뺨을 친다는 것은 그 수치를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적이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요 무서운 게 왜 무서워요? 발톱하고 이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사자에게서 발톱하고 이를 다 꺾어버려봐요. 그 사자가 귀여워. 그렇잖아요.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호랑이가 이빨이 빠져버리고 발톱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으니까 무서운 거지.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니까 대적이 내 앞에서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귀여운 존재가. 와.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십시오. 그러면서 고백하자. 8절에 보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가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렸어요. 살렸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뭔 일을 사고로 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린 그게 헛된 게 됐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살렸는데 그 살린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누군가를 죽였어.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살린 게 잘한 거예요? 구원한 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구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어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저 우리는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지만 내가 구원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있는 능력, 내가 무엇이 있지? 내 중에 나를 도울 리가 누가 있을까? 물론 그게 필요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는 내게 그냥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이니까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는 감사하고 그냥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반전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서 알잖아요. 압살롬에게 쫓겨갔어요. 쫓겨갔지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죽었어요? 다윗이 피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다윗은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어야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의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여러분요, 정말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한다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그게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형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보면 우리가 1편에서 보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복을 즐거워하여 그 복을 주야로 묵상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지 그 잘 되는 것 자체로 복이 아니라 근본을 보자야 돼. 뿌리가 어디에? 시냇가에 뿌리가 박혀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박혀있으면 그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복이 물질적인 기복적인 것으로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 다윗처럼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바라보면서 정말 삶에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지 않고 굴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붙드십니다.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응답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